고려가 세워질 때 이제 신라가, 경순왕, 김부가, 고려에게 신라를 양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라랑 복속시켰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왕건이가 신라가 복속돼서 이제 그 고려가 이제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후백제도 점령하고 이제 그러면서 궁예가 있었던 궁예 밑에서 이제 왕건이가 고려의 시조 왕건이가 있었다가 궁예가 이제 끝나면서 왕으로 추대되면서 이제 고려가 세워졌는데,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가 이제 조선이 1392년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고려가 멸망하기 전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돈이라는 요승이라고 하죠. 그 스가 그 요승 그 중이 나라를 막 그냥 복잡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복잡해요. 혼란과 혼단, 내분 그 안에서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또 나라가 멸망할 때는 밖에서 오는 적들에게 의해서 멸망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거든요. 자기들끼리. 1592년에 임진왜란 때도 동인, 서인, 분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정치 신하들끼리 서로 당파가 생겨가서, 그러니까 복잡했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이 그걸 보고 또 타이밍이 또 그때 딱 맞아 떨어졌죠. 또 그래가서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면 망한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 나라가 세워지겠냐.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막 그러니까, 야, 귀신이 귀신과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길제 알죠? 길제 구미. 그 금산에도 우리 불이면에 불이리가 있어요. 불이리. 거기 가면 청풍서원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고향인데, 우리 고향 선원 삼리 기물리에서 한곡에 넘어가면 바로 불이리거든요. 길제 사당이 있어요. 거기에 청풍서원이 있고, 거기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관직 그 불이현에 현감으로 올 때 아버지 따라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불이면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랐대요, 많이. 고향은 이제 구미인데, 저기, 고화면이죠, 거기? 맞나요? 무슨? 예, 선산 봉한리인가? 거기에요. 예, 거긴데, 그 일제가 고려가 망한 다음에 말을 한 피를 타고 고려 그 개성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인거리 뭐하니 막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인적이 없어졌다. 완전히 인적 없어진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망하니까 인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에 쌓여서 길제가 그 고려 왕성을 보면서, 고려의 그 왕궁을 보면서 지은 시조가 있어요. 근데 슬프죠. 나라가 망하고 왕궁이 망하고 고려가 망하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했죠.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가서, 이제 왜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 온 그 불순종, 그리고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말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벨론으로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거기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뭐 한다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듣기 좋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진짜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슬프거든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가 막 예루살렘 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수도잖아요. 서울 같은 수도인데,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모여서 하는데, 근데 예레미야야, 네가 막 빠르게 달려서 막 예루살렘 성을 막 달려다녀 봐라. 달려다녀 보는데, 거기서 나를 찾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서울 수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다 우상에 빠져 있었고, 온갖 쾌락과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586년에 3번을 쳐들어왔다고 알잖아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처음 쳐들어왔고 597년에 쳐들어왔고 3차 계속 반역을 하니까 586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거의 1년 반 가까이인가요? 그 정도를 포위하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을 못 들어가잖아요. 먹을 것을 갖고 성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식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비참했냐면, 성경에는 이르기를, 예레미야 성경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자애로운 어머니들까지도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극히 자애로운, 거기 성경에 나와요. 지극히 자애로운, 정말 현숙한 여인들, 착하고 현숙한 여인인데도 너무 배고프니까 자식을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나오면,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비참하죠. 비참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기도하니까, 야, 모세가 기도해도, 다니엘이 와서 기도해도 나는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왜? 이들에게 나는 오래 참았고 계속 기다려줬고 끊임없이 말했다. 너를 통해서도 말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근데 이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족속들이다. 나는 이 자들을 도저히 이제 용서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는 족속.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큰 죄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말 사랑하셔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큰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는 뭐냐면, 핵심어가 뭐냐면 분노와 비탄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죄에 대한 벌과 진노와 비탄, 그거고, 비탄은 뭐예요? 예레미야 울음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이 나는 거죠. 계속 선포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면서 초토화돼 있죠. 완전히.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막 성전도, 그리고 다 성전에 있던 집기들도 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가고 바벨론으로. 비참하죠, 비참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예가가 586년에서 585년경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기록된 거죠. 얼마나 슬퍼요. 그 길제가 고려 왕궁이 망했을 때 그 슬픔의 시를 썼듯이 예레미야도 슬픔의 애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1절부터 한번 보아요. 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그런 길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려 왕국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똑같아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적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돌아다니고. 적막하다는 건 진짜 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키우는 것들도 없잖아요. 개나 돼지나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나 이런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도 그랬고 망할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 폐허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알죠? 전쟁 나면 뭐 이렇게 완전 폐허가 돼. 그 왜 사진 같은 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얼마나 슬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슬프다. 첫 번째 말이, 그래서 애가. 첫 번째 말이 슬프다야. 첫 번째, 예레미야의 애가의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 얼마나 슬프면 슬프다 그러겠어요. 그죠? 적막하다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이었는데,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다. 그때 당시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과부처럼 되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가, 열방 중에 공주였다는 거 뭐예요? 존귀함 받던 자고, 존경받던 자고, 이쁨 받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강제 노동.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신세가 되었다. 그죠? 옛날에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신세가 되는,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죠? 핵심은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분노와 비탄, 망해서 막 비탄한 상태. 그죠?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2절이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밤마다 예레미야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니 이렇게 완전히 망했구나. 맨날 우는 거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위로하는 자가 없대. 위로하는 자가 없대요.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부유할 때는 다른 나라가 찾아와서 조공도 바치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막 그랬는데, 망하고 나니까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했대. 그 이웃 국가들도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다 배반하고 원수들이 되었대. 그들이요. 원수들이. 3절 보세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래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죄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해서 완전 망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갔도다.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은. 그가 열국 가운데서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완전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궁지까지 몰아서 뒤따라 잡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4절 보세요.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없어. 이제 절기 지키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뭐요? 오순절, 장막절. 이제 절기, 예루살렘 성에 다 같이 모여가서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던 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대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적막도 나오죠. 적막사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망해서, 완전 무너지고. 적막하며 건물과 모든 집들이 다 무너져서 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죠.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는도다. 여기 이제 곤고라고 했네. 곤고는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 풀면 포로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 얼마나 곤고한 상태입니까? 그죠? 곤고를 받았도다. 5절 보세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머리였는데, 예루살렘이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죄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서 대적들, 우리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예루살렘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으며, 완전 포로가 끌려가는 신세, 그런 상태로 하셨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또 어린 아이들은 또 대적에게 사로잡혀가고 비참하죠. 그죠?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니까 영광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보호자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뒷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쉼없이 달아났도다. 또 달려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계속 쫓아가는 신세가 아니고 쫓기는 신세.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에 몽골군이 징기스칸이 러시아, 유럽, 이란 거기까지 막 진출할 때 징기스칸의 기마병들이 쫓아가면 당할 자가 없었대요. 그런 말들이 막 기마병들이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두렵고 불안한 상태죠.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쉼없이 달아났도다.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 환난은 고통이죠. 유리는 뭐예요? 막 떠도는 거죠. 떠도는 거.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옛날 즐거움을 기억했다는 거죠. 아, 그때가 좋았지 하고 다 지났죠.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요. 왜? 죄악 가운데 바벨론에게 넘겨버렸으니까. 대적들은 그 멸망을 비웃는도다. 하면서 막 비웃는다는 거죠. 예루살렘 보면서. 비참하죠.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죠? 조속거리가 되었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완전히 멸망하고 비참해진 것을 보고 업신여기죠. 이제 업신여기죠. 무시하죠.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의 더러운 것, 그 죄로 더러워지고 그런 허물로 더러워진 그 상태죠.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멸망할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완전 밑바닥으로 갔죠. 포로까지.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없죠. 그죠?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봐주소서.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금은 보석, 그리고 성전에 있던 거 다 가져갔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이방인들을 막아서 그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성물들, 그런 그릇들, 성전의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막 다 가져가고, 방패도 다 가져가고. 비참하죠.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절 마지막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생명을 이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보물들로 먹을 걸로 샀다는 거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완전히 포위됐기 때문에 그때 막 오늘은 네 자식 먹고 오늘 내일은 내 자식 먹자 막 이러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애로운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되게 비참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비참함은 지옥에서의 엄청난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